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교과 연구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저희는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로 오늘 교과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독수리 날개에 업혀 주님께로 나아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요일 교과 연구의 주제는 신의 산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약 2달 후 그들은 신의 산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먼저 이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신의 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서 독수리가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깊은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셔서 신의 산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신의 산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였으며 훗날 십계명을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 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제벨 무사, 즉 모세의 산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의 산에서 약 1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이 장면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신의 산에서 머물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서 이 신의 산에서 보낸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언약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준비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신의 산 1년의 의미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언약 체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칙을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상호 언약적인 약속이었던 것이죠. 1년이라는 시간은 이 언약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신의 산 1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소 건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죄를 용서받는 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적인 관계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산 1년의 의미는 예배와 제사 제도의 확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과 다양한 제사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 언약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이죠. 이 훈련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시내산에 1년간 머물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한 언약적인 준비 기간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세 가지 놀라운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첫 번째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이 말에서 히브리어 세굴라라는 것은 이 왕의 보물창고에 보관된 귀하고 값진 보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두 번째 의미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을 보여주고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통로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마지막 약속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이교와 우상 숭배로부터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공식적이며 법적인 이 관계의 서약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며 세상 가운데 거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선지자 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는 항상 순종의 조건이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 기슭에서 열국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들은 엄숙하게 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반포된 지 며칠 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과 규례의 형태로 부가적인 교훈을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은 음성을 합하여 다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약속하였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언약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에게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종이
단순히 율법에 대한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들의 자발적인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로써 우리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오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나와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실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이 세상의 빛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로 오늘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제사장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저희를 업어주셨듯이 저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